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 순종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특별히 이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믿음과 순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적인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사탄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는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고 그들의 무기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변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해 주시고 동산나무의 실과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임의로 먹어라 라는 말이 사실 평범하게 쓰여서 그렇지 성경에서 포인트를 주고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번역할 길이 없어서 그냥 임의로 라는 말을 우리가 국어 성경에서 그냥 삽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먹는 것과 먹을 것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동산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는 것과 먹을 것이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함으로써 이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해석해 본다면, 아담아, 네가 먹고 싶은 것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네가 지금 먹어도 되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한 내용입니까?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앞으로도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먹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반복되어져 있는 구절이 그냥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임의로 라는 말을 우리가 삽입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구절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로봇처럼 하나님 명령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탁탁 움직이는 이런 로봇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었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특정 나무에는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신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줄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누리게끔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선택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냥 주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런데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과를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 주어진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거죠.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뱀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그가 금지된 나무 한 그루에 하와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각종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등한시하게 하고 오직 예외 조항을 끄집어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었어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은 좋은 것은 감추어 두시고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뺏어가시는 분으로 인식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보기 좋게 그의 전략은 맞아떨어졌죠. 하와가 흔들렸죠. 사탄의 말에 하와가 답을 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와의 답변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금방 느끼셨습니까? 그녀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란 말을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녀는 그 이야기를 그냥 첨가해 넣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왜곡하거나 우리가 왜곡해서 그거를 이해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돈이 좀 무서우니 돈을 조심하라라고 말하셨습니까? 언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를 맡고 회개를 맡기시고 돈 개와 항상 갇히셨던 예수님도 문제가 된다는 말이겠죠. 어느 여인이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깼을 때에 바로 그 향유 옥합을 깨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야단을 쳤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의 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만 했었어요. 여기 하와라고 하는 인물은,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 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할 길이 없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정말 그렇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의 용어를 쓸 때 펜이란 말을 종종 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을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죽는다고는 했지만 나는 그렇게 잘 믿지는 않아요 라고 하면서 뱀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정령이란 말로 그냥 그걸 대체해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토록 너희가 이걸 먹으면 죽어. 얘들아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저다 숨겨두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에 그는 넘어가고야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그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밑바닥 가운데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고 살아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해서 천만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옛날에 아이들 제가 장난을 많이 쳤어요. 저 위에서부터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뛰어내리는 녀석이 있고, 어떤 녀석은 뛰어내리지 못하는 녀석이 있어요. 뛰어내리는 놈은 왜 뛰어내리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뛰어내려도 아빠가 날 붙잡을 걸 믿어. 그래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리지 못하는 놈은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너 그러다가 손 확 빼려고 그러지? 그러면 나 머리 깨져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 아빠를 믿어. 정말 붙잡을 것을 믿어. 근데 나는 거기 안 뛰어내려. 이 말은요, 사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못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계시로 받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가슴으로 뜨겁게 받으시냐는 이야기예요. 여기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남편을 통해서 지식의 전달로만 들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정말 죽는다고는 이야기는 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뱀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일격을 가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일격을 가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금하신 것은 정말 뭔가 좋은 것을 감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나름대로 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와가 입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 그 의심은 결국에는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는 사단에게 순종한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함을 받는 자의 관계는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바로 이 왕과 신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왕은 순종함을 받는 자예요. 신하는요, 순종하는 자예요.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 하와는 누구에게 종이 되었어요? 순종함을 받는 자, 따먹어라 하는 그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의 이야기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유전 형질을 발전시키는 원인이 되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머리털이 약하면 자녀들도 머리털이 약해요. 아버지가 이가 약하면, 엄마가 이가 약하면, 둘 중에 한 분이 약하면 자녀들도 그런 모습이 생겨요. 아버지의 눈매랑 딸의 눈매가 비슷하기도 하고 엄마의 코랑 아들의 코가 비슷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전자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의 얼굴을 빼닮기도 하고 엄마의 얼굴을 빼닮아요. 참 신기하죠? 유전자 형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유전자로 말미암아, 죄의 유전자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왜요? 한 사람의 유전자로 인하여서 모든 유전자가 다 죄로 인하여서 물들여지게 되었던,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와와 아담의 불순종의 유전자가 세상을 오염시켰고, 그리고 불순종의 유전자가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죄로 오염된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부터 오염되어서 타락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로 사실 우리는 다 오염돼 버린 거예요. 불순종하기 전에는 미움이 없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일반적인 것 같지만 우리 죄로 오염되기 전에는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원래 이렇지가 않았어요. 타락하고 사기치고 술 취하고 살인하고 절도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었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폭력적이고 간음하고 성폭력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넷째 날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5번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6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드란 말을 써요. Thank you very much란 뜻이에요. 뒤에 very much가 바로 매우드란 뜻이에요. 심히 좋았더란 말, 너무너무 좋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고 내가 너무너무 참 마음이 기쁘고 하는 말이 심이란 말의 의미거든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여러분들 기억하실걸요. 어쩜 이렇게 나 닮은 녀석일까? 그 마음이 흥분됐을걸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을 보면 너무 신기해서 사실 입이 협을 내버렸던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좋게 만드셨는데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그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 자꾸 들이대면 나 지금 괴로워요. 하나님 정말 싫어요. 이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번 잠깐 표를 보여주시면, 저 표 보세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기 100명의 사람들 줬을 때 44% 저기 있죠. 저 44%가 무슨 얘기로 돼 있냐면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됐어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이들의 반수되는 분들이 나 간섭받기 싫어요. 예배 드립니까? 지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찬양 제대로 합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립니까? 성경 쓰십니까? 그리고 경건 활동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 안 나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런 간섭이 나는 싫어요. 나 그렇게 간섭받기 싫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간섭받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매 행동마다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또 간섭하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음란의 죄를 짓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폭력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간섭하신다고, 이거 어디 하나님 믿겠나. 여러분, 사람에게 간섭받기 싫어서 떠난 사람이 44%인데 사람은 겨우 일주일 한 번 보고선 그 간섭받는 것도 싫어해서 떠나는 이들인데,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1년 12달을 다 간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곁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것이 죄된 특성의 전형적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거 불편하거든요. 사단의 전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왜곡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최상인데 이것을 벗어나야만 선한 것이 있다고 여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걸 따먹어야만 뭔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 여자가 나무를 봤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세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 아세요? 그 여자였었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이 없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음직도 했어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했어요. 내가 보기에. 그 선악과를 봤을 때 탐스러웠었어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란 말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잘못된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 괜찮아요. 누가 보기에도 잘못됐거든요. 내 생각에 인성이 저 정도면 괜찮다고 그래요. 누가 보기에도 잘못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저 정도의 경제력이면, 내가 보기에 저 정도의 스펙이면 그냥 결혼해요. 그냥 직장을 택해요.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그냥 학교를 무조건 선택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안 물어요.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절대 묻지를 않아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 봐. 하나님, 저 배우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난 좋은데요? 안 물어요. 왜요? 그 사람 아니야. 그 소리 들을까 봐. 그리고 덜커덕 해버려요.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보암직하기 때문에,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다윗이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리고 보기에 좋아 보암직했을 때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자신의 부하를 죽여버리고 교사를 해서 죽여버리고 타였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3명의 아들이 죽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결과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까? 정말 온전하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믿음은 좋은데 이게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야. 교회는 다녀서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난 순종하지 못해서 그거 하나만 고치면 돼. 아니요. 믿음이 없어요. 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착각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 정도면 됐어. 더 이상은 거기까지. 그냥 네가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까지. 나는 괜찮은 신앙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 거기까지가 네 분량이야. 순종 그거 하나만 네가 잘 넘어가면 너는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신앙이거든. 그게 바로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주었던 얘기였었어요. 그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거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돈을 좀 만질 수는 있어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그걸 축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축복이 똑같이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역시 사탄이 가져다 준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간하지 않으면 이것을 혼돈해요. 돈을 만질 수는 있어요. 잠시 동안 권세도 누릴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사람들 보기에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그 환경에 조성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나를 망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깨달을 때쯤 되면 내가 그것은 만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그 아름다웠던 관계, 주님과의 행복했던 관계는 예전에 그랬는데 하는 옛일이 되어버리고야 말 거거든요. 뱀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선악과를 맞바꿨던 것처럼 돈의 권세와 맞바꿔요. 세상의 권세와 맞바꾸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어디에 기초해서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는 그 기초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0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오신 목적 2가지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네가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와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 왜곡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왜 이곳에 보내는 거지? 왜 내게 음식 주지 않아서 지금 쫄쫄이 굶어 죽게 만드는 거지? 너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니야. 가만히 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께도 하나님을 왜곡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물줄기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만일 거기에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이 최상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신뢰하셨어요. 사단의 말은 먹음직스럽죠. 보암직스럽죠. 탄스럽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셨던 분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종의 백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법에서, 그래서 우리를 죄로 오염시킨 타락한, 실패한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순종을 택해 주셨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따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말을 왜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신뢰하십시오, 이 말은 이미 안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의 의미는 뭔지 이제 조금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고난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라는 의미가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만 순종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제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오직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제 느끼셨습니까? 난 좀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사셨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없음을 실체를 봐야만,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의사에게 찾아가지요. 아무리 봐도 건강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갈 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육신의 고통은 없지만 내 속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그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만 병원 가서 수술을 하든 그것을 째서 다시 항암 치료를 받든 하지요. 육신의 고통이 없다고 해서 내 몸속에 암이 자라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고통이 처음엔 없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영으로 듣게 되기를 바라요. 아, 나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말짱 도루묵이었구나.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아, 내가 그런 존재였었구나. 두 번째,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